안녕하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배울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배운 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활 속에 잘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이 거룩한 교제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여기까지요.
예, 안산 교회에서 왔으니까요. 예, 안산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안산 교회가 현재 그 7개 교구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안산 서부 지역을 이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뭐 안산 시내는 그렇게 넓지를 않기 때문에 그쪽 자립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가장 먼 데서 오더라도 한 30분이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안산 서부 지역에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3월 25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2주 전에 공식적으로 이제 자립을 해서 새롭게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이제 3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서부 쪽에 있기 때문에 서안산 교회라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서 이제 모이게 됐고요. 장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3개 동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곳에 잘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건물로 이렇게 쓰던 것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한 것을 이제 가서 보니까요. 실제로 건축해 놓은 것만큼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는데 필요한 주변 환경들은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입당식은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25일 날 이제 주일날 하게 되는데 한 마음으로 이제 축하해 주시고 기도를 한 번 이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쪽에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그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계 전체에서 부활주일로 이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되새겨 봄으로써 그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오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토대가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을 그 완성시키는 두 가지 재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은 복음은 완성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집요하게 마귀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납득을 시켜서 이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예수님 당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함이라 그런 말씀처럼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들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또 초대교회 때도 디모데서에 이렇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쓴 것을 보면은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또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제 자꾸 강조를 함으로써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을 이제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울러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현실적인 신앙생활이 더욱더 올바르게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갖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계되어 있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했지 부활하지 않았다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제 본문 속에 정리를 쭉 해놓고 계시는데, 거기 보시면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 자체가 헛것으로 이제 되게 될 것이다.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해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기초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해지지만,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 죄가 실질적으로 사해지지는 않거든요. 왜 그런지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른 파트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그 소망이 보이는 세상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내세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소망을 걸어놓고 살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내세도 부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세의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세의 소망을 확실하게 걸어놓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사는데, 만일 내세의 소망이 부정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따라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실제적이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뿐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서 속죄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런 것으로 20절에 결론이 나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부활과 이 땅에서의 그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느냐, 그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냐,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 5가지를 제가 이제 대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가슴 속에 확실하게 새겨놓고 살아야 되겠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 자체가 부활했다는 증거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그 아리마다 요셉이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그 빈 무덤에다가 그 이제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3일 만에 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대부분 예수님의 그 무덤에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게 조그마한 무덤이에요. 돌 무덤인데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잖아요. 거기 딱 가보면은 벽면에 이렇게 써졌어요.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써놨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 자체가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준다는 것인데, 마귀가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거짓말을 지어냈는데, 우선 3가지의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첫째는 시체 도난설. 시체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도적질해 갔다. 시체 도난설. 그렇죠? 2번째는 환영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육체로 부활한 육체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영을 본 거다. 환영설. 환영설. 그리고 3번째는 기절설. 이것은 죽음 자체까지도 이제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분은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다.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3가지로 이제 유포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것의 3가지 거짓말을 이제 반박하는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구절씩 찾아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체 도난설,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자,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살았을 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실제로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막 전파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자기들의 어떤 입지가 곤란해질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배후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빌라도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인봉을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파수하는 파수꾼들이 진짜 힘써 지켰어요. 당시에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죄수를 지킨다든지 그런 중요한 것들을 지키는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은 크게 4조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그래서 한 조에 4명씩 해가지고 4조로 구성이 돼서 16명이 지켰는데, 한 조가 잠을 자면 3조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삼엄한 경비를 이제 해가면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도적질을 해 나갔다고 이제 거짓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뿔뿔이 흩어져서 갔던 그 제자들, 비겁쟁이 제자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 나갔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뒤에 28장에 보게 되면은 11절을 잠깐 보시죠.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실제로 이제 그렇게 굳게 파수꾼들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시체가 사라지자마자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군병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거짓말로 말시켰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 해 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실제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배후에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환영설, 영을 받다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영인가 이렇게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는 영이 아니고 살과 뼈로 뭉쳐진 육체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신이다. 나는 부활한 육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다 있느니라. 와서 내 손과 몸을 갖다가 만져봐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실제로 손과 몸을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영이 아니라 실제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또 영은 물질적인 세계의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뭔가 먹을 것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이렇게 잡수셨죠. 그래서 보이는 물질적인 그 생선을 잡수시는 육체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입증시킴으로써 환영설은 틀린 것이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절설에 대해서도 이제 입증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그
빌라도가 거기 백부장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지켰던 백부장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오래냐? 이렇게 물어봐요. 기절만 했다면은요, 그게 말이 틀리잖아요. 그죠? 야, 죽은 지 오래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내줘라.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갖다가 이제 자기 무덤에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셨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양 옆에 강도들 둘이 달렸지 않습니까? 세 사람 다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은 이제 다 죽은 것이 확인되면은 다리를 탁 꺾어요. 다리를 딱 꺾어 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 예가 예전부터 있는데 군병들이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양쪽의 강도는 다 죽었잖아요. 다리를 탁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고,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예언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병이 확인을 딱 해보니까 죽은 것이 확실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푹 찔렀다.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 말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에. 죽은 것을 확인하고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고 그리고 장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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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세 가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려는 그 시체 도난설, 그 다음에 환영설, 그 다음에 기절설, 이 세 가지는 잘못됐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입증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하게 이렇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했는데 거기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거기 찾아 있죠?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그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예언도 하시고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네 귀에 담아두라. 자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46년간 지었던 성전을 헐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건축한다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사흘 만에 부활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것이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또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예언하셨던 그분이 실제 살아나셔가지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계속 증거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면서 입증을 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것을 실제 성취하셔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친히 40일 동안 그분이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실제 부활을 목격했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예, 거기 빨간 실로 제가 잡아놓을 것은들 죄송합니다. 거기 지금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빨간 실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수제자인 게바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신 사건까지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증인들이 적어도 당시에 500명 이상은 된다. 500명 이상. 법정에서 한두 사람의 증언도 효력이 있는데 500명 이상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5번째 증거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막 힘있게 증거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행전이에요. 거기 보면은 사도들은 끊임없이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힘을 주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그 메시지 중에서 가장 확실한 그 내용으로 증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부활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있게 증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그 강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 중에서 그 부활을 증거한 거 몇 구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여기 보시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리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이 오시기로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50일 동안에 성령을 받아야 될 제자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사건 중에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합심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2번째가 12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도가 가룟 유다가 이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빠져나간 자리에 궐을 메꾸기 위해서 그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한 사도를 이제 마띠아를 뽑아서 넣었는데, 그 마띠아를 뽑아서 넣는 과정 속에서 왜 그를 집어 넣어야 되는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기 초점이 딱 분명하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힘있게 증거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그 이제 교리의 모든 교리의 핵심 진리거든요. 토대입니다. 토대.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 모든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장 확실하게 증거를 이제 그들이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3장 14절,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는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면 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통한 증거,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을 통한 증거인데 바울은 무엇을 증거했는가?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의논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게 전체 주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다. 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힘있게 증명했다. 그리 돼 있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증명하는 형식으로 증거를 계속해 나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의 마지막 시대도 그것을 강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증언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최종적으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핵심 주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은 아주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5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2번째 주제로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됐는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과 복음이 완성됐어요. 복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확실하게 완성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빨간 실로 잡아놨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복음 전한 것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복음 전함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2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가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여기까지가 이제 주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말씀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라면은 절대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모든 종교의 교주하고 똑같다는 거죠. 석가도 죽고 다시 못 살았고, 공자도 죽고 다시 못 살았고, 마호메트도 죽고 다시 못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죽고 다시 못 산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라는 증거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가니까 죄가 사해지라는데,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근데 그 피가, 죄인이 피를 아무리 많이 흘려도 죄인의 죄가 사해지지 않잖아요.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리고 죽어줘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에 그 몸이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잖아요. 죄 없는 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잖아요. 죄인이 십자가에서 피를 아무리 많이 흘려서 죽어도 죄인 죄는 사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이 달리셨는데 그 몸이 죄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야만이 알 수가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사람은 육체를 가진 인간, 하나님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맞다면 그분은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분은 신성을 갖추고 계신 분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죠. 창조주, 즉 신성을 갖추신 창조주만이 창조의 법칙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깨트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가 맞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 버렸잖아요. 물 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이 고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물 위를 막 전벙 건너갔다니까요. 대체로 물 속에 빠져야 정상인데 부력의 법칙을 깨트리신 분이요. 그분은 부력의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다 빠지거든요. 그런데 부력의 법칙을 깨트리니까 그 위를 걸어가신 거죠. 창조주만이, 진짜 신만이 그 창조의 법칙을 깨트릴 수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었죠. 화학 반응의 법칙을 깨트리신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깨트려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법칙도 깨트렸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깨트렸어요.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지. 예. 그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도 모든 아담의 후손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분의 몸이 창조주 하나님의 몸이었다. 그분이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 죄 없는 피였다. 따라서 죄인의 죄가 사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이 확실하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때 그 죄가 사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죄값을 다 갚았다. 다 죄를 사하는 일을 끝나고 구원 완성했다. 하나님은 아멘, 맞다, 입증해 주신 거죠. 부활하셔야만이 입증이 가능한 거예요. 입증. 자,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 범죄를 제거, 그 다음에 부활은 의롭다는 것에 대한 입증,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재료가 복음을 확실하게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을 마지막으로 완성시켜준 재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결과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이 성경 전체가, 특히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그게 정말 사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한 결과로 이제 입증된 것인데, 왜 그러느냐. 이 구약 성경 속에, 물론 신약 성경 속에도 그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요, 당시 사건을 기준으로 해보면 구약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아울러서 그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그 모형과 부활에 대한 모형과 실제적인 그 예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속에 그 예언이, 모형과 예언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돼 버리면은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잖아요. 근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이후 그때로부터 3일 만에 이제 딱 가서 바치죠. 바치는데 그 바치는 가운데서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손 대지 마라.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하나 예비를 해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게 그때부터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이삭이란 사람이 원래 죽을 운명이었죠.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을 운명에서 살아났다. 그게 이삭이 그 죽을 운명에서 살아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될 것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 홍해바다는 세례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홍해바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죽었어요. 구출받아서 나왔을 때 그들은 살았어요. 그것이 세례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죠.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제 같이 마음속에 인식하고, 살아났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같이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식이 침례거든요. 그러면 그 홍해바다 그 기적 사건 속에 부활이 숨겨져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 홍해바다 그 기적 속에 말이요,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그 모형, 부활에 대한 모형이 거기에 숨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고라 자손이 그 하나님 앞에서 멸망된 것을 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을 했잖아요. 그때 어느 지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가,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각 지파의 두령의 이름을 써가지고 지팡이를 갖다가 성소에다가 이렇게 두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죠. 살구꽃이 피어났어요. 그게 부활의 모형이에요. 지팡이 자체는 완전히 죽어 있는데 거기에 살구꽃이 피어서 생명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부활의 모형이고, 그리고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 내용이라든지, 엘리사의 그 무덤에 엘리사의 뼈가 있었는데 모압 적당의 그 뼈를 갖다가, 죽은 그 뼈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탁 던지니까 엘리사에게 닿자마자 그 모압 적당에 살아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될 것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문둥병자 정결 규례가 나와 있는데, 그 문둥병자가 이제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진찰을 딱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결케 하는 규례를 행하고, 그리고 진중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제 하는 이제 규례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새 2마리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 거기서 한 마리는 새 날개를 갖다가 쭉 찢어서 죽이잖아요. 그럼 피가 흐르죠. 그 피가 흐르는데 그 찢어진 그 피 흘린 그 새의 피를 갖다가 산 새에다가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새를 이렇게 날려보내주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찢어진 새에서 난 그 피 있잖아요. 그 피를 갖다가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뿌리거든요. 예? 그래서 요 죽은 새, 피 흘리고 죽은 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날아간 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구약의 부활의 모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의해서 성취됐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 시편에 예언이 됐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시편 16편에 예언된 말씀인데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여기 주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그분이 매장이 되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됐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29절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이 시편에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러는 거죠.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 다윗을 통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됐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형적으로나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성취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확신한다면은 이 성경만이 진리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유언조로 당부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과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또 하나도 어김이 없는 줄을 너희 마음에 아는 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한 번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다가 마음을 두고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렸으면은 그 비와 눈을 받는 땅이 반드시 반응을 해가지고 어떤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속에 한번 기록했으면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열매가 있다는 거. 이루어지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짧은 인생길을 성경에다가 기초를 두고 살아갈 때 성경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추출해가지고 그 말씀의 뜻의 순종을 계속해서 적용을 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얻어지는 세 번째 결과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입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신성도 갖추시고 인성도 갖추셔야 되잖아요. 맞죠? 중간다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는 목도 마르고 또 이제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으셨고 인성을 갖추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신성을 갖추셨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에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고 어눌한 사람의 혀도 풀어주고 막 물고기 2마리고 보통 5개로 막 4,000명 5,000명도 먹이고 막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 모든 이적은 어느 정도 마귀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가 진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구원자가 틀림이 없다고 하려면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증거냐? 어떤 기적이? 딱 하나,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여주기를 나에게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땅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 가지 그 표적이 많이 있었지만은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땅속에 죽었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 부활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맞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해 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는 증거는 이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이 실제로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 증거해 주는 것인데,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오시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이제 이 땅에서 인도해 나가시다가 죽었을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제 부활시키는 그 원동력이 되세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왜 부활의 영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보내주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결과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활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그 부활의 영이 우리 몸에 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 몸도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확실한 도장과 같이, 도장이 인쳐진 것 같은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죠. 실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살리셨다고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사실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또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몸속에 와 계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몸도 틀림없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살리시기 전에 그 오라비, 누이잖아요. 마르다가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거 믿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무덤을 열어놓으라고 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실제로 나왔거든요.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저처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의 부활이 틀림없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 그리고 산다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쭉 증명해주는 내용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빨간 실로 잡아놓은 데 가보시죠.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35절의 질문이 두 가지죠. 첫째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산다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겠느냐, 이 두 가지 물었어요. 그래서 첫째 번에 대한 질문이 36절이죠.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연계의 현상을 보라는 거죠.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씨가 죽음 다음에 부활, 생명이 있지 않냐,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라도 반드시 사람도 마찬가지다,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아들의 음성을 다 듣는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있는데, 죽어야 그 다음에 살아나는 일이 있다. 씨는 죽고 다시 사는 거다. 그러니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몸으로 오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씨를 뿌릴 때 장차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형체라는 것은 이제 씨 뿌린 이후에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파리, 열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씨에 따라서 각각 이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뿌릴 때
요 줄기부터 시작해서 이파리와 그 열매 있잖아요. 요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지 않냐. 처음에는 조그만한 씨를 뿌리는 거다. 그런데 씨 뿌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형체가 이렇게 쫙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그와 꼭 같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마치 씨를 심는 작업하고 똑같다. 그래서 씨를 심음으로써 삶을 이제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되는 몸은 그 뿌렸던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각 종자에 맞게 형체를 다양하게 주실 것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모든 그 행성의 형체가 다양하게 나오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서 모양새도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 이후에 몸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날 것을 교훈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어떠한 몸이냐, 그 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약을 해서 그 다양한 몸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몸을 갖게 될 것이다 했는데 4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대조해서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육의 몸이고 앞으로 변화되는 몸은 신령한 몸인데 그 신령한 몸은 표현대로 썩지 않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 될 것이다. 이 세상 것은 이 육의 몸은 다 썩어지는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지 않느냐.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자꾸 죄가 져지는 몸, 또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꾸 병이 나가지고 몸이 약해지는 몸,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몸이 병들지 않는 아주 강한 몸으로 바꿔지고 약한 몸 말이죠. 그리고 이 죄를 지었던 욕된 몸인데 앞으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바꿔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썩어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 몸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몸으로 무엇인가가 남는 그 몸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 부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영광 중에 다시 서는 그 신령한 몸을 늘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 남은 때를 이 육체의 몸을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산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그분이 가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몸이 부활된 이후에 그분이 영원히 계신 그곳에 같이 가서 살게 되거든요. 영원한 천국. 그래서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잘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한번 딱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와서 설명이 가능할 텐데 말이죠.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그곳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실제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성경은 거짓말을 안 했죠. 요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요거 앞으로 불언간에 우리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나 오랫동안 바라던 저 천국 들어가 무성도들과 영원히 주 찬양하리니.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 찬양을 하리니 이후에 내가 들어가 큰 영광 누리리. 큰 영광을 같이 누리리. 그래서 조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가 좀 힘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올수록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일깨우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이렇게 같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진 마지막 그 결과는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실제 그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안 오시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개개인 속에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동행이 가능해졌잖아요. 만일 성령이 안 오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사시기만 하시면은요, 예수님의 육체는 제한적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어느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 데만 같이 이렇게 계셔서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죠. 떨어져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부활이 그것을 가능케 해준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은 아니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깨든지 살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행인데 이 땅에서 함께 살아주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예수님의 육체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 이 속에.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개개인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늘 위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부활하심으로써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열려서 정말 이 땅에 구원만 해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주심으로써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크게 세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가져다 줬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가? 세 가지가 성경 속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해 주고 계시는데요. 거기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그들을 악한 동무들이라고 했잖아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세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다가 마음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만 소망을 걸어놓고 살아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내세를 부정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런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육신이 되도록이면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래서 대단히 세속적인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악한 동무들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세를 분명하게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그 삶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경계를 해야 된다. 몸은 이 세상에 붙어서 살지만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신앙만큼은요, 물들면 절대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 때 실제로 죄인들하고 식사도 하시면서 교제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모습 자체는 죄와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살았거든요.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인들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셨죠. 그러나 죄와는 타협을 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순결함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이제 몸을 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일정 부분 이제 접촉을 해야 돼요. 물론 내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도 우선은 조금 절제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일정 부분 관계를 갖고 어느 정도의 사귐을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들 이제 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잘 해줘가지고 그들 전도할 목적으로 말이죠, 잘 해준다 할지라도 죄를 짓자 하는 그 정도까지는 따라가면 안 된다. 성경에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레포를 형성해가지고 친밀함을 형성해서 전도해라, 그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비록 그 전도할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약간 문제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지는 쪽으로 갔는데, 세속화되는 경향 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딱 보니까 죄거든. 안 되겠어요. 거부해야 되죠. 그러면 조금 좋아하다가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그래도 선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편에서 인색하다든지 그리스도인 편에서 게으르다든지 해가지고 그들과의 같이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멀리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못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리스도인 편에서는 어쨌든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맞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죠. 그러나 죄와는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딱 선이에요. 죄는 벌써 늘 양심이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3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믿고 있는 바를 증거하는 가운데, 내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는 소망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나는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고 그 영원한 영광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따라서 죄와는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의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아주 확고하다. 이 태도. 부활을 안 믿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근데 부활신앙이 확고하다면 적어도 양심을 보존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끝까지 고수해야 될 선이라는 것을 꼭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과 접촉은 해야 되지만은 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한 동무들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해야 되죠. 그죠? 그쪽에서 조금 오염된 것들을 선한 동무들과의 교제 속에서 씻어야 되거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거룩한 무리들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룩한 교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접촉점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지만 약간의 오염된 부분들을 찾고 교제 속에서 정확히 씻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선한 동무들과 함께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나는 주를 사랑하는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주의 법도를 지키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히 하고 그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또 세상으로 나가고 약간 오염되면 또 와서 씻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러기를 반복을 해줘야 된다. 반복을.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 신앙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을 마음속에 딱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선한 싸움을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싸워 나가야 되지 중간에 힘들다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 30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32절에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바울은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위협을 받았잖아요. 죽을 뻔한 그 위험을 몇 번이나 이렇게 넘기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막 주변의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제발 가지 마소서. 가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하여 가려고 하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까 나를 말리지 마라.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마까지 압송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이제 죽었잖아요. 부활신앙은 죽어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든지 또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가운데서 이제 죽음 앞에 선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는 뭐 그런 일이 지금 거의 없지만은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왔을 때도 결국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길, 즉 순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 5분 뒤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가 있을 것을 분명히 믿었을 뿐 아니라 자기 육체가 형틀에서 살점을 남기고 피를 남기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될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과감히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안일과 함께하는 그 세상 그 죄악의 낙 있잖아요.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도 의와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친히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택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여기 보헤미안 후수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부패한 그 교황청을 공격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후수를 갖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8개월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가 남긴 편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그리스도여, 저는 비록 약하오나 주님의 뒤를 좇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의 영혼을 강건케 해주소서. 기꺼이 죽음을 감당케 해주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을 위한 이 잔혹한 죽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제게 두려움이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과 요동치 않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심어주셔서 기쁨으로 죽음을 감당케 하소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했고 마지막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식 날에 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는 또 한 가지 나는 단 한 가지 사람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설교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글을 쓰고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었어요. 그리고 제세례파의 복음주의자들인데 그 속한 그 부모가 이제 막 나서 얼마 안 된 딸을 이제 놓고 아이를 놓고 이제 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인데,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죽기 전에 딸한테 편지 쓴 거예요. 딸한테 편지 쓴 건데, 여기 보면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어린 딸에게 편지 보낸 건데,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직 너무나 어린 너를 악한 세상에 두고 나는 떠나야 하는구나. 너를 이 세상에서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구나. 부디 아빠 엄마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는 말아다오. 바로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걸었던 자랑스러운 길이란다. 너의 자랑스러운 아빠는 피로써 이미 자기 신앙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했고 나 역시 그렇게 하려 한다. 비록 우리들의 살과 피는 형틀에 남아 있을지는 모르나 나는 우리가 저 세상에서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단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형틀에서 사라졌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런 사례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너무 많습니다. 순교사들의 그 사화가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바로 5분 뒤에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안착해 있을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강도 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죽기 전에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 마지막 강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미리 바라봤는지도 모르죠. 바로 죽음 뒤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부활에 대한 신앙, 또 주님 앞에 죽자마자 바로 간다는 그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속적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그 부활 신앙이 있으면 15장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그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졌다면은 그 말이죠. 확고하게 가졌다면은 이제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으로 다 갚아질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거기 동글뱅이 쳐놓으시고요. 더욱에다가 동글뱅이를 쳐놓으시고 주의 일에는 밑줄을 그으시고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거기 밑줄을 딱 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말씀 요절에다가 마음을 확 심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확고하게 가슴에다 심고 그의 기초에서 이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사대로 맡겨진 그 봉사 충성을 다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의 현장에 내가 있고, 그래서 수고를 하다가 앞으로 내가 주 앞에 서야 되겠다.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부활신앙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우리는 사실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따라서 남은 생에도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형제자매들, 가정과 일터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은혜로 개입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전주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8장. 찬송가 158장 1절, 2절, 5절 이렇게 세 절만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여홈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워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워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전사장 나팔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워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012년 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그 전도 대상을 유치해서 10분을 유치해서 80여 분이 사전 등록을 했고 앞으로 현장 등록도 가능하겠습니다. 출발은 수요일입니다. 4월 11일 오전 10시 출발로 되어 있지만 9시 반에 차 한 대가 먼저 출발하고 10시에 출발합니다. 9시 반까지 교회당 본관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13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말씀 그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13일 날 금요일 오후 4시에 버스로 출발하시게 됩니다. 약 70여 분이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내일부터 전국 그 전도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여기에 이번에는 그 전주교회 어머니회에서 식사 봉사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내일 9시 반에 버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약 30여 분이 수고하시게 되고 복장으로는 분홍색 티셔츠를 준비해달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다들 사랑 수화교실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해주셔서 3개월간 계속되는 수화교실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선거날입니다. 행정당국에서 모든 교회에 꼭 그 선거에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 당부가 있어서 여기 교회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 바라고. 그날은 아마 전국적으로 휴무라고 합니다. 예. 그 4월 월간 계획이 약간 수정이 됩니다. 원래 다음 주 모두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집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 관계로 한 주를 미루어서 4월 26일 목요일 모두회가 있게 되면서 네 번째 주 구역 모임은 한 주 구역 모임이 취소가 됩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10일입니다.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7시 반에 구역 모임이 있게 됩니다. 교회 소식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당식 소식입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대로 그 안산교회가 서안산교회 독립을 시키게 되는데 4월 29일 오후 4시에 입당식이 있고 부산 남북교회 4월 21일 그리고 중국 심천교회 4월 18일 수요일 날 있게 되겠습니다. 과암교회 신충호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일시 귀국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괌교회는 그 새로운 그 교회당을 신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잠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도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67구역 곰복순 자매님 아드님 지병으로 38세 수요일 날 별세를 하셨습니다. 목요일입니다. 4월 5일. 그래서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구원받으시기 전에 별세하시기 전에 구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41구역 최기자 자매님 시어머님 상 있었습니다. 이사 소식 정복성 형제 정혜영 자매 신창우 형제님 김성윤 자매님 교회 소식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 남북교회당에서 현재 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층 로비에서 카본 칫솔과 떡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충 목사님 잠시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남태평양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괌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충호 선교사입니다. 어떤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반갑습니다. 한 저명한 시인은 자기를 키운 파랄이 바람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미약한 신앙이나마 정말 저를 키운 파랄은 전주교회를 통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1900
1980년 5월 21일 전주교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96년 말 이제 대전교회로, 서울교회로, 대전교회로, 또 광주교회로 이제 이동하기 전까지 약 16년간을 이곳 전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그 깊이를 더욱 느껴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잖아요. 그와 함께 그 교회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도, 또 교회의 소중함의 그 크기도 더욱더 알아가는데요. 비록 몸은 떠나 있었지만 제 심령은 항상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했었고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때마다 항상 아쉽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우리 고마우신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또 차분히 앉아서 좀 많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요. 또 항상 시간에 쫓기고, 또 그것이 또 선교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거 다 빌려 입고 나왔습니다. 정말 전주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키워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위로는 못 컸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수고 또 희생 가운데에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약 대지 1225평의 건축, 한 230여 평 규모의 건축을 진행 중이고요. 올해 9월 내지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일본 선교뿐만 아니라 저희 태평양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더욱 큰 복음의 역사가 신속하게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괌교회에서 그 하와이까지 전도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현재 하와이 선교회도 지금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괌교회 신축 현황 그 동영상 8분 동영상은 오후에 좀 봉사회 때 일단 한번 저희가 시청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혹시라도 모두회 때도 저희가 해서 저희 그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감사함과 기쁨과 주님께 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